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저녁인데 저를 주목하시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꼭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따금 부흥에 와서 이렇게 서면 성도들의 눈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은혜를 사모함이죠. 갈망,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 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억지로 나온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제가 드릴까요? 주님이 주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주목하는 눈을 실제로는 주님을 향하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어제 우리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의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이 부흥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누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아내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집사람 때문에 억지로 나왔다는 분, 엄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온 분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내가 끌고 와도 엄마가 끌고 와도 본인 안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지도 않죠. 그죠? 오늘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점검하셨잖아요. 부흥의 자리만 아니고 집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모르는 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본 이미지가 포도나무예요. 포도송이. 제 어린이 예배 시대 보면 항상 포도 줄기와 포도송이가 크게 벽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면 포도알 하나를 줘요. 성경 암송하면 또 하나를 주고 전도에 오면 또 하나를 주고 그래서 제 이름에 있는 포도송이에다가 포도 그 열매에다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다 붙이면 공책 하나 줘요.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 중에 가장 많이 저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포도송이 이미지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제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은 사실 없었어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게 믿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잘 않았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알지만 주님이 정말 자기 안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교회 일에 성실하신 분도 또 아주 진실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끝에 그런 안타까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솔직히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못 하시는 그 원로 장로님의 심정.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교회 봉사하시고 전도 열심히 나가시고 그러신데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아직도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께 매일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을 일기로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평생 교회에서 장로로 이제 원로 장로로 되셨는데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을 아주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지 낯선 주님으로 만날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너무 낯설어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했는지만 한번 그냥 써보세요. 한 달쯤 지나서 또 메일이 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믿어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지금 저 시골에서 이제 과수원에 일을 해주고 올라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제가 일찍 은퇴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뵈면 늘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뭔가 영적인 도전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은퇴하시면 이제는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도 도전도 받아야 하나요? 왜 일찍 은퇴하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그동안에 은혜도 받으셨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으셨다면 틀림없이 제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셔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아쉬움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바라보고 저 목사님 바라보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 같은 주의 종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얼마나 좋은가. 오몽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정말 가슴에 확 와닿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글을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삿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축음기를 보았고 그 축음기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었다. 그러다가 또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는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또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즈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주었다.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도 내 아이들 석경이와 두기보다도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늑대가 내 가슴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의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 이름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꾸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이 목사님 참 글을 잘 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게 얼마나 정말 복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슬플 일도 괴로운 것도 미움도 다 없어져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 작사자가 있습니다. 9,000편이 넘는 찬송 작사를 했어요. 무디 집회 때 불려진 많은 찬송가가 이 파니 크로스비가 찬송했던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이나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찬송곡으로 만들어져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맹인입니다. 태어나자 6주 만에 의사 처방을 잘못해서 그만 시력을 잃었어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을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나?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에게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느냐고 물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큰 보석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또 다른 보석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석 중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보석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파니 크로스비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았으면 달라고 구해야 되겠지만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미움, 원망, 탄식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부흥회에 특별한 어떤 은사가 없음에도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나오게 된 이유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하겠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알려드리는데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들으신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춤을 추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질문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게 분명한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시나?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제 삶 속에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또 역사하셔야 맞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셨던 주님이 제 안에 계신데 왜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조차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또는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만 제가 믿고 좋아했지 그보다도 먼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차의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 기차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기차가 여러분을 저 대구로 또 저 광주로 부산으로 데려다 주지요. 거기 가서 내리면 돼요. 기차 안에 거하니까. 비행기에 거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일본으로 미국으로 비행기가 여러분을 날라다 주죠.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편하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근데 그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 다 맡긴다. 나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노력 이것도 다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꾼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은 성경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도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나?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사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생각, 판단을 다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손님처럼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러면 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앉아서 대접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손님이세요? 주인님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영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세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치 앞으로 있을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이 계신데 또 계시게 하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여기에 이 계시다, 거한다는 의미의 헬라어에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파로이케오, 하나는 카토이케오. 이 파로이케오라는 거하다는 말은 잠깐 나그네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경우에도 그 집에 거하는 거죠. 나그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그 파로이케오예요. 집 주인이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 지내는 것을 카토이케오라고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7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여기에 계시게 하신다는 말은 카토이케오예요. 집 주인이 그 집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손님처럼만 와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를 안 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의 손님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백성들 중에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영국을 다스렸는데 한 번은 아주 가난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과부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좋은 과부라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그 과부 집을 찾아갔어요. 그 과부는 얼마나 정말 놀랍고도 황송스러운 일이에요. 그 나라의 영국의 국왕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누추한 자기 집에 오신 여왕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집에 지금까지 온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 과부가 즉각 대답했어요. 오늘 오신 여왕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빅토리아 여왕이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존귀하고 귀한 손님이라고 하나? 예수님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부가 또 즉각 대답을 했어요. 여왕님,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왕님은 가장 존귀한 손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내 삶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집에 가시겠죠? 네. 자,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임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인 거예요. 여전히 집은. 예수님은 오시는 손님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주님 제게 좀 오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가 되니 그 기도에 주님이 기쁘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의 집에 안 계실 수가 없죠. 그런데도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집은 내 집이고 예수님은 오셔야 될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오늘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자, 집 앞에 섰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번호 누르고 열쇠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는 달라요. 네. 주님, 들어가도 되나요? 누구 집이에요? 주님 집이잖아요. 주님. 주님 집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쓱 들어가면 안 되죠. 주님의 집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얼른 들어와 그러시겠죠. 얼른 들어와라.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갔는데도 어찌 이렇게 감사하지? 주님 감사해요. 내 집에 들어갔는데도 벌써 느낌이 달라요. 냉장고에 물을 마셔요. 주님 마셔도 되나요? 그 물 내가 넣어놓은 물이에요. 그런데도 아니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하세요? 냉장고 쓱 열고 물 마셔요? 마셔도 되나요? 얼른 마셔. 냉장고 물 하나 마셔도 어쩌면 그렇게 감사한지. 주님 여기서 자도 되나요?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정말 나와 그렇게 같이 계신데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답답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 시험투성이고 문제 많고 그리고 짜증나고 염려 많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그렇게 살게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아세요? 사람 잘못 만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느 집사님이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다 성격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성격이었어요. 남편 자식 때문에 그 성격이 드러난 거지. 남편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거든.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시험 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든가? 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영혼이 메말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다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포도주가 떨어진 집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갔다가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목사님이 나가시자고 이제 식사하러 나가시자고. 근데 교회 로비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고는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신가 여쭸더니 지금 딸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딸한테 갈 거래요. 그래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엄마다. 나를 용서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무슨 사정인가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식사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그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듣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야기가 이래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 차량 정비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힘들죠, 그죠? 사업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시동생과 동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또 갈등도 많고. 근데 위로가 딸이었어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딸.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 듣고, 뭐 엄마의 눈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딸. 그 딸이 위로인데 그날도 이제 가게 정리를 쭉 해두고 12시 가까이가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벌써 12시가 가까이 공부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하는구나 하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세상에 딸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음란한 영상이 막 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날 그냥 완전히 죽음이었어요. 딸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그런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을 엄마가 봤으니 이런 충격도 보통 충격이에요. 그렇게 착한 줄만 아는 딸이 밤새도록 울고 야단치고 울고 야단치고. 그 딸은 딸대로 또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그런 영상을 처음 본 날이에요.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아이지만 호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얼마나 자상하게 또 어떻게 들어가면 그런 걸 볼 수 있는지 또 다 가르쳐 줬어. 집에 와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리고는 컴퓨터는 있어요.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음란물이 뜨는데 세상에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충격이에요. 그리고는 정신이 없이 그걸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오는 것도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데 엄마가 문을 열고 본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또 엄청 충격인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자기를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어져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완전히 타락했어. 그러니 엄마가 저러지. 엄마가 밤새도록 우는데 자기는 잘 수가 있나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엄마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갔어요. 빨리 와보라.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학교는 결국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날 부흥회에 낮 집회는 오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워낙 상황이 다급하고 그러니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은혜 안에 살지 못했었구나. 기도도 없었고 말씀 묵상도 없었고 주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것뿐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겨우 교회.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날 딸이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딸을 다르게 대했을 거라요. 그 딸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
그 딸을 거기서 다시 돌이키게도 해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있었는데 그날 자기가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상처, 힘들었던 일 그게 그냥 그날 딸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너마저 그러냐. 그러고는 그날 딸은 정신 이상이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부모 자녀 문제도, 교인들 관계도, 내가 세상에서 사는 일도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5년 일찍 은퇴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도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저하고 있어요. 매일 제가 예수 동행 컬럼을 제 페이스북에 동행일기 앱에다가 컬럼을 매일 올립니다. 그 컬럼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걸 호소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0년 6월 5일 그날 컬럼을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싹 바뀌었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속히 돌이키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라. 정신없이 새벽기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날 컬럼에다가 속히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컬럼을 올렸죠. 누구에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로서도 조금 난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제 차를 운전을 해주시게 됐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아니 제가 감사하지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뵙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2020년 6월 5일에 속히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런 컬럼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그날 경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삶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는 이제 갈 길이 없어.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그날 컬럼을 보는데 속히 돌이키라 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가고 있는 사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제서야 눈이 뜨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목회도 계속하고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생각을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를 믿고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실제로 증거가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열매만 자꾸 맺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일 저녁에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속죄함 받은 정도로만 알아요. 예수 믿은 것은 속죄함 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 부흥에도 사실 그 은혜로 사는 길을 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주 참 신실한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해 유급을 했다는 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아니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학점이 어디가 안 나왔길래 유급을 다 했냐고 그랬더니 채플에 빠진 것 때문에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아니 유급을 할 정도로 채플에 결석을 왜 했냐고 그랬더니 3번까지는 채플에 빠져도 유급이 안 된대요. 그런데 사유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수련회를 한다거나 중요한 어떤 교회 일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 봉사도 신학생이 해야 되니까 이제 사유서를 제출하면 빠졌지만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신학교에서. 3번까지는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근데 2번은 진짜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빠졌고 1번은 가짜로 빠진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가짜로 빠졌다.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서는 다 학적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진학을 하도록. 그런데 자기는 알지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담당하시는 직원에게 저는 이번에 유급입니다. 왜 그러냐? 제 채플에 무단으로 한번 결석을 했습니다. 저는 진급을 못합니다. 그 직원이 너무 난감해 하더래요. 이미 총장님 결재까지 다 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유급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직원이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참 성실하고 정직한 신학생이네. 나는 이 학교에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이미 다 통과가 된 그런 성적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고 유급을 자청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근데 당신 정말 정직하다. 마음에 들어.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미 학적부 처리가 끝났어. 이미 총장님 결재까지 났어. 이거 다시 번복하려면 너무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는 너를 못 만난 것. 너는 나에게 말을 안 한 걸로 우리 하자. 알겠지? 다음 학기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 됩니다. 저는 유급입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너 정말 좋은 목사 될 것 같아. 너처럼 성실한 진짜 진실한 신학생 나 참 보기 힘들었어. 마음에 너무 들고 나도 감동도 받았어.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좀 살려줘. 이거 지금 바꾸려면 이거 너무 어려워. 안 됩니다. 저는 유급입니다. 그래서 유급을 한 거예요. 제가 만나서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냥 진급하면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될 때 저는 학생들에게 교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학기 등록금 새로 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를 뭐라고 할지 참 그것도 난감해요. 그렇지만 내가 설교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 한번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훨씬 낫잖아요. 맞아. 정말 그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님을 정말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알게 될 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사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에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만 옆에 있어도 죄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지금 음란물에 중독이 된 사람도 지금은 안 보고 계시죠? 네. 지금은 안 보시죠? 네. 왜? 교인들이 옆에 다 있으니까. 지금 봤다가는 난리도 아니죠. 그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육신의 충동과 내 혈기, 내 모든 음란한 죄에서 나를 붙들어 주잖아요.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고 나면 죄가 아무리 나에게 죄가 역사해도 죄에 넘어질 수가 없죠. 기쁨의 주님이세요. 어느 전도사님이 군 훈련 중에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부대가 힘들어요. 기쁨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더래. 너무너무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기쁨이잖아. 그 전도사님이 신학생 때 그 군에 복무하면서 그날 주님이 기쁨이시구나.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쁠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구나. 그 점에 눈이 뜨였다고. 그 설교 중에 그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가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요. 주님이 맺어지게 해주세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행일기를 써보라고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함께 계신데 깜빡깜빡 잊고 지나가니까 문제거든요. 계속 주님을 주목해보라고. 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이 생각을 하며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더니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첫 번째 동행일기를 쓴 날 일기예요. 12월 28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야 하나.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정말 참 너무너무 웃었는데 그 집사님 일기를 쭉 소개해 줄 때 그 집사님과 예수님이 그날부터 같이 계셨나요? 그 전에 이미 그 집사님 안에 계셨고 그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주님을 주목하려고 결단하고 보니까, 그걸 일기로 쓰고 나누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소리도요, 솔직히 주님께 짓는 죄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무슨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그거 다 주님께 짓는 죄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진짜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시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시는데 무슨 좋은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알아도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제 진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생각, 판단, 주장, 고집, 내 의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 교회 모든 사역도 주님이 다 이제 맡아 해주소. 그렇게 기도합시다.